다니엘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처소가 지나더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서 꽤 살만하지요. 이제 날씨도 좋은 그러한 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날만 계속될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추운 날, 겨울도 옵니다. 계속 계절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만 좀 덜 바뀌는 것 같아요. 계절은 계속 바뀌는데 우리도 육신 중심의 가치관이 영 중심의 가치관으로 계속 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비슷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따라서 순종하는 에스겔과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 비슷합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과도 아주 비슷하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다른 점이 뭘까? 에스겔은 주로 종교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정치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종교와 정치와 종교를 계속 같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가 없는 이 종교가 이게 거의 무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때를 보세요.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에스겔은 주로 환상 중에 종교적인 것을 쭉 보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 전하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은 현상적인 것을 현재 일어나는 현재 일들을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나머지 12장까지를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이상을 간직하고 그것을 이제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다니엘서가 7장부터 12장까지가 더 계시록과 같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거기에 숫자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가 세일에만 그러한 숫자를 말씀하는 거지 나머지는 모두가 다 상징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가 두 번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거 뭐 있어요? 14만 4천하고 666. 예. 14만 4천 666. 짐승의 숫자라고 66. 14만 4천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그게 그 숫자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니고 상징적입니다. 이 다니엘서에도 세일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70일에도 있고요. 2일에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 1회, 7일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세일에만 숫자적인 것으로 맞고 나머지는 다 상징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8장부터 보겠습니다.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제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환상, 계시, 이상. 이거는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에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 서 있어요. 을레강변은 다니엘 바벨론에 있는 그 강이지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순양은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양,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그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후에 이란 그런 쪽이 이제 페르시아가 됩니다. 4절. 내가 본즉 그 순양이 북쪽에서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이거 메데바사라 그랬어요.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더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순염소는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는 그 전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헬라. 그래서 헬라 문화를 헬레니즘이라 그리고 히브리 문화를 히브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5개 제국이 등장하는데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가 메데바사지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게 큰 대국들이 돼서 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거의 다 멸망했죠. 다 멸망했습니다. 예. 모든 제국들이 등장했다가 하나님 또 없애시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에 나타난 제국이 지금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헬라 제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갑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은 어디라고요? 메데바사. 내가 본 바 강가에서 어떤 양에게로 나아가 더 분노함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드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는 어디? 그리스, 헬라입니다. 헬라. 넘어가겠습니다. 15절 갑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환상이요 환상. 지금 현실의 일이 아닙니다. 6장까지는 현실에 되어진 일이고 7장부터는 다니엘이 환상해 보는 거예요. 에스겔은 1장부터 계속 환상이고요. 환상.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계시. 내 육신은, 내 몸뚱아리는 땅에 있는데 내 영은 지금 주님과 함께 랑데뷰,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은 가면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여기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그러니까 네 나라로 다시 나누어질 것을 여기에서 환상 중에 보여준 거죠. 25절. 이미 26절이네.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보긴 봤는데 알지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알아야 좋지. 예?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9장 가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할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통치 원년에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귀환하리라. 누가 처음에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차면 다시금 본국으로 본토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죠.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 내가 무슨 어디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병행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겨우 뭐 괜찮으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출세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이거 뭐 이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우주에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든든히 서가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뭐예요? 나라가 없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나라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내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일제치하에서 이 민족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오직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거밖에 없죠. 사람은 뭐해? 일본 놈들이 와서 다 착취해가고 다 억압하고 성도 바꾸고 교육도 다 일본식으로 하고 다 말뚝 다 박아놓고 다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저는 어제 뉴스 잠깐 보다가 놀랐습니다. 아주 지금 해방된 지 77년인데 학교 이름, 학교의 그 마크, 심볼 마크들이 아직도 일본의 그 국일기나 일본 사상에 의해서 일본 놈들이 만들어준 걸 그대로 쓰는 학교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해도 이게 뭐 학부모하고 또 그 다음에 졸업생들하고 교육청하고 뭐 어디하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게 또 쉽지가 않대네요. 나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이게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침투를 해서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내가 잘 되는 게 매국노가 아니면.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이상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바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좀 더 멀리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산에 가서 나무 한 그루만 봅니까? 산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숲이잖아요. 숲. 나무 한 그루는 나무야. 그러나 산 전체는 숲이 되는 거죠. 숲이.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갑니다.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다.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이 범한 죄를 다니엘이 회개합니다. 지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며 싸우며 10절 같이 읽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귀에 딱지가 나도록 딱지가 않도록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행해야 이 말씀이 말씀된다. 계속 했지만 백성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며 말씀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나 중심이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고 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말은 떠들고 그러지만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도 주 앞에 달려나와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왜 코로나가 거리 제한 2개월 끝났는데 왜 못 나오는 거예요? 다 누구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이게? 나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나만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름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 유황불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도성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명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1명은 숫자적인 1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들이 다 지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그때만 그렇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점점 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 육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는 사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극히.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9절 갑니다.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 주께 패역하였음에 패역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는 법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죄의 범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죠.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미 기록되고 이미 말씀하였던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는 거지요.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 오늘과 같이 명성을 일으킨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때까지 해왔는데 그러나 백성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의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에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의지하고 우리를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면 멸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사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19절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밖에 없는 주여를 3번씩 부르며 한 기도가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전의 성경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3번째 주여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3번째 주여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랬는데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일 먼저 다니엘이 주여를 부릅니다. 주여, 주여를 부르는 거 조금 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주여는 퀴리어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에 주라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그런 말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주인이시여 그런 말, 나의 주인.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우리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기서 주여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여 새벽마다 3번씩 부르잖아. 저는 처음에 뭘 몰랐을 때 주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이 하나님 귀가 잡수셨나 무슨 주여를 3번씩이나 부르고 조용히 하면 되지. 이게 순리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보니까 여기 주여를 다니엘이 주여를 부르며 3번씩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를 3번씩 부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조금 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되면 주여라도 부르세요. 아니 아버지 찾는데 어머니 찾는데 때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왜 찾냐?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냐? 자꾸 물어보지. 주여를 찾으세요. 주여. 왕이시여, 왕이시여, 태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주여 들으소서. 듣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두 번째 주여를 부를 때는 용서하소서. 뭘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내가 지은 죄, 이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는 두 번째는 죄의 용서를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그냥 듣지 마시고 주님 귀를 구체적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루어 주시되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무슨 사는 의미가 있겠어요. 주권을 빼앗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걸 제대로 먹습니까? 아무것도 못 먹어. 다 빼앗아가. 그러면 농민들은 뭐 먹어요? 피죽 먹고 살았대. 피죽. 저희 어머니 말씀을, 피는 논에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 하고 삐죽하게 먼저 올라오는 놈이 피야. 농부들은 그거 어떻게 해요? 뽑아 버리는 거야. 곡식밭에 가라지 같은 놈이니까. 그런데 곡식을 다 일본 놈들이 가져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뽑아버리는 피, 그거 갖다가 그것도 죽을 써서 먹었대. 좁쌀을 와서 다 셌대. 좁쌀을 어떻게 세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완용이 같은 매국노 나가서 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면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놈들은 다 신사에 참배하고 빌붙어 가지고 그리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 얼마나. 예수 믿어도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만 신실한 종이야. 1달란트 받은 종은 나쁜 종이란 말이지.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똑같은 한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여 귀를 좀 쫑긋이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루라도 좀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핍박과 소름, 이 압박과 소름, 이 어려움을 속히 하나님 좀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때에 살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조상들이 대신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거기에다가 또 6.25도 겪지 않았잖아. 공산당들은 내려와서 한쯤 더 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직접 말들지 않으면 즉석에서 처형시키고. 그 전쟁을 3년이나 했잖아요. 3년. 1950년부터 53년 휴전될 때까지. 그때를 경험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 신세대들에게 설문조사하면은 저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그러는데, 북침이라고. 뭐 60%가 뭐 북침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거든, 전교조에서. 무섭습니다, 이 전교조가 이게. 그래서 빨리 전교조들 다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교사들을 심어야 돼. 교사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민족관, 애국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야지. 아니 좀 훈계하려고 하면
왜 때려? 우리 엄마도 안 때리는데 네가 뭔데 때려? 이게 교육 현장이라니까. 이게 교육. 무슨 교육이 되겠어? 내버려 두는 거야.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원에 가서 다 배워오잖아. 빨리 뭐 있어 그냥. 아이고 참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이게.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데 아직도 교육부 장관도 세우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들으소서. 듣고 계시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야,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오. 주님이 이 백성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걸 좀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담대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 언제 어느 때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주야 이대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하죠.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를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어 이르리니. 가브리엘은 누구다? 천사. 천사 중에 천사장이다. 어떤 천사장일까요? 무슨 소식을 전할까요? 네, 하늘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 백성들에게 와서 전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요. 또 천사 누가 있어요? 천사장? 이따가 또 나오는데 10장에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는 마귀들과 싸우는 그러한 천사장이 미가엘입니다. 또 타락한 천사장 누구 있죠? 루시퍼라고도 하는 루시엘. 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사장입니다. 다시 보세요.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리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얼마나 좋겠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대. 저는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와 명철 총명 언제 지명총을 주시옵소서. 총인데 지명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러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지혜와 총명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알리러 왔대요. 같이 읽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나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얼마나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나는 크게 은총을 이런 말씀 들으면 그날은 밥 안 먹어도 신나는 날이야. 그냥 막 에너지가 넘치는 날이지. 오늘 주님이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이런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10장 가겠습니다. 10장 바사왕 고레스제 3년에 한 일이 빌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이 세일에는 3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정식 기간이 맞습니다.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세일회가 정식 기간이기 때문에 세일회 기도회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게 세계적인 세일의 기도회가 가는 것이 지금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하는 오륜교회는 거기에 수천 교회가 동참해서 봄과 가을로 세일의 기도회를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해가지고 거기 저명 은혜 받은 인사들이 와서 간증하고 그러는 걸 보내 세일의 기도회 하는 데가 많습니다. 3주죠. 3주 세일의 기도회. 세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일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쭉 넘어가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또 말씀하시네요. 그는 종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하죠. 엘리야가 그냥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 잠들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지고 와서 먹고 힘을 내라, 일어나라 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12절 같이 읽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듣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실 때에도 그거를 말씀이 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의 19절의 말씀이요 금방 응답되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고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또 힘이 나 이르되 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들어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절 읽고 마칠게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아까 가브리엘 나왔죠? 지금은 미가엘이 와서 너를 대신해서 이제 싸워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오늘도 주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말씀해 주시고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행복 김집사 신난다로 출발하는 하루 승리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